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마감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문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문안하는 내용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나열되면서 인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사랑과 우애에 대한 강한 인식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또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울과 로마는 물리적으로 고린도와 로마라고 하는 장소에 있으면서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성도이고 사랑과 그 형제 우애를 나누는 관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우애는 이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을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 로마의 성도들과 이 사랑과 우애를 간절히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감사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우리가 모임에서 감사의 인사를 준비해 본다면 그 감사의 목록에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도움을 줬던 사람의 이름을 빠뜨리는 것은 또 굉장히 미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 내 지역 모임인 가정교회들을 잠깐이지만 일일이 언급하기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모두 5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아리스토블로 집안과 나기스 집안과 14절에 나오는 아순그리도를 비롯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도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빌롤로고를 비롯한 사람들, 또 바울이 언급하지 않은 여타 그리스도인 집단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점으로 미뤄서 우리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확장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 흥미로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베베는 겐그레아 출신으로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던 여인입니다. 바울은 베베가 바울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이 바울을 굉장히 환대하고 그에게 숙식을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린도에서요. 그뿐만 아니라 베베는 재력가이자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기 재산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적으로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베베는 사업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차 로마로 가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로마서를 교회에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식 이름인데 이들은 로마 사람은 아니고 로마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만났던 부부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텐트 만드는 일을 했었고 글라우디오 황제 지배 때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을 때 그때 고린도에 와서 선교 여행을 온 바울을 만나서 18개월간 같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또 에베소로 이동을 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를 양육을 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는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부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가정교회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놨다고 칭찬을 합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과 사역하면서 놀랍도록 헌신적인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도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익히 알고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자, 에베네도는 5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묘사가 됩니다.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 이어서 3일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땅의 첫 열매가 있는데 그것으로 그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소출들, 소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네도가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로 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시아에서 맺은 구원의 첫 열매로서 앞으로 아시아에서 구원받을 사람 모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6절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로마 교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성도이지만 교회의 중추적인 이 사명과 그 사명의 헌신과 섬김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로마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다 이렇게 묘사되는데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과 수고하면서 사도를 섬겼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결혼한 커플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바울의 먼 친척일 수도 있고 그가 잘 알고 지냈던 동료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자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먼저 사도 바울보다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신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과 11절에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등장한 이유는 그들은 로마에 있는 큰 가문의 가장이었는데 그들의 집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나기스와 아리스토블로는 본인들이 신자는 아니었지만은 자기들의 집을 개방해서 자기 하인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줬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나기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총애를 받았는데 주후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자 자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흩어지지 않고 건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단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하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16절에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는 그 권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아주 초기부터 기독교 예배 의식의 주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오늘날 중동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서로 양볼에 입을 맞추는 것이 남녀 모두에게 일상적인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지금 이 입맞춤은 그저 인사의 측면보다는 공동 예배라고 하는 문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입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함으로써 성도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한 가족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식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란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하나 된 성도로서 누군가 가졌든 못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있다. 이런 마음을 서로 표현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가 한 몸 되며 하나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화목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해하고 이해받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가 나열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헌신하고 큰 헌신을 했다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와 이 목회자와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여서 자기 목숨을 정말 내어주기까지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역하는 이 평신도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헌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런 교회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 많고 보잘것없는 형제라 하더라도 껴안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모습,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사역자가 되어서 목회자와 선교사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동역하는 헌신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 되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